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변화가 돼요. 사람이 어디 바뀌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의 목회 임상의 경험에서 제가 확인한 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헤어스타일부터 양말까지 다 바뀌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자기 취향이 있고 개취 개인 취향이 있는데 그것과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어요. 바뀌더라고요. 신기하게. 말투가 바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치관에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직폭력배 두목도요,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말이 부드러워져요. 이것들 그냥 이런 애들이 와 그러네 막 이런다고요. 그리고 자기 애인한테는 어때요? 아주 부드럽고 살갑게 대해요. 왜 그래요? 미친 게 아니에요. 그의 가치관에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 만나도 그렇게 바뀌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뀔 수 없어요. 헤어스타일, 컬러, 몸의 움직임, 패션 다 바뀝니다.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봤다고요. 바뀝니다. 내가 원래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나의 삶에서 뿜어나오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결과물이 내가 근원적인 부분들이 변화되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 변화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습들에 대한 결과물을 보는 것은 누가 제일 먼저 봐요? 식구가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예요. 가정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 때, 그 변화되지 않은 그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임팩트는 또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이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었다면, 그 가정에 계속해서 그 복음이 녹아든다면 어떤 모습이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함께 사는 이들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괴성을 지르거나 뭔가 반응이 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반응도 없다. 그러면 내가 임팩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임팩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충격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거나 아니면 이상 행동과 이상 반응을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대로 편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들 편하다? 이건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그것을 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되니까 어떤 변화가 있게 됐습니까? 델포이 신전 주변에서 점치면서 먹고 살았던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의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믿게 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복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평생 동안 그걸로 점치며 돈 벌었던 사람이 그거를 그만두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복음적이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다면, 만약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그 복음 때문에 직업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럼 그 여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 이제 지금까지 내 위에, 그 거의 앵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복음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직업은 마치 앵벌이와 같아요. 사탄이 맨 위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핸들링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델포이 신전에서 주변에서 점치면서 그렇게 밥벌이 하고 있던 그 사람이, 주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왜? 아니, 얘네들이 누가 이거를 정신을 이렇게 깨워놨냐?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얘가 이 직업 다 때려치고 난 더 이상 이거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수입원이 차단되니까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주변이 난리가 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그냥 불편함을 못 느껴. 내가 노는데 넌 계속 놀아.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을 테니까 너도 계속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말어. 이것이 계속 통한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니까 어때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바뀌는 건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애는 덜 바뀌고 어른은 더 바뀌고 없어요.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는 시기는 10대도 가능하고요, 20대도 가능하고 30대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시기는 그 나이에 불문하고 언제든 불가능한 사람 불가능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까지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죽음의 그 기로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 똑같이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와 여러분의 눈빛까지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내 모든 신앙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막 연예인들 나와서 간증하고 집회에서 간증하고 그리고 또 언제 간증했다는 듯이 무너져 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쇼를 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여기 있을 때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일을 감당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어떤 통제를 받을 때까지가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게 누구라도 하나님의 컨트롤을 거절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진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야, 내가 난 너를 볼 때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말이야, 너 교회 다녔니?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만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요,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어요. 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린 원래 이렇게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착해져야지라는 의지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착함을 선택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것은 착함을 목적으로 한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체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나 요즘에 교회 나가니까 말도 좀 이렇게 거칠게 하지 말고 말이야. 옛날엔 오직 내 입에서는 EDPS만 나왔는데, EDPS가 뭔지 알죠? 음담패설. 자, 그랬는데 모든 그런 것만 나왔는데 내가 말도 좀 이쁘게 해야지. 아니,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통제하는 언어는요, 혀가 풀리고 말이 풀려도 그냥 재밌어요. 그리고 그냥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통제하지 않는 혀는요, 상대방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여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시작. 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만을 기대하고 사모하면 그냥 그 부분은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거. 그런데 이 바울 때문에 이 여자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난리가 난 거지. 그 동네가 난리 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주인들이, 그 사람들을 통제했던 주인들이, CEO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인컴이 없다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얘네들 이렇게 만들었나? 바울이래, 신라래. 어디서부터 왔는데? 쟤네 저기 안디옥에서 왔대. 안디옥은요, 지금 한참 전쟁 중이고 지금 반군이 세력을 확장했다라는 시리아 있죠? 시리아가 안디옥의 바로 밑이에요. 그 당시 전체가 다 그 복음 증거 현장이었단 말입니다. 예? 다마스커스 막 이런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 성경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얘네들 변화줬냐?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변화될 때 주변 사람 여러분에게 화낼 거예요. 화나는 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삶을 고수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환영받을 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은근히 배척하고 싫어해야 돼요. 그래야 될 거예요. 여러분과 옛날에 그 관계성에서 여전히 놀고 있던 부분들이 전혀 꺼리낌 없이 계속 그 어떤 불편함 없이 계속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있다면 그 여러분이 변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모임에 가서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그 불편함을 그 상대방이 느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상대방이. 그럼 나는 그들에게 맞춰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저는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이에요. 이건 목사님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목사님이라고 해도 믿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믿는 자들을,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런 모든 임상들을 실제로 저 또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때로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보호하심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먹지 않았는데도 일찍 죽었다. 그럼 그건 저주냐? 아니요. 하나님이 젊은데 일찍 부르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너 진짜 고생 그만해라. 너 진짜 네 사명 다 했다. 그래서 데려가신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나 너한테 충분히 시간 줬고 열정을 줬고 탤런트를 줬는데 너는 그걸 네 마음대로 쓰는구나. 그만 가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일찍 데려가는 사람들이 하나. 그러니까 일찍 간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늦게 가고 싶으시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과 능력과 열정만큼 온전히 쓰시고 다 쓰임받고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믿는 자들에겐 이런 능력 줬다. 이런 듀나미스,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어떤 병이 오래 간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세요. 병원에도 가시되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 그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합리화가 아니에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게 진짜 합리화인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프로비던스, 섭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몰라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지나고 났을 때 그때 안 된 게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 몰랐는데. 그때 틀어진 게 잘 된 거였구나. 그때 어그러진 게 잘 된 거였구나. 우리는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막 나는 되는 게 없고 목사님 안 되고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여요. 막 찡찡대고.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게 축복일 때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론은 난 거 아니에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아요.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는 복음이 진짜 좋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촉구했을 때 그때 이후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든지 아니면 튕겨나가든지. 근데 우리는 진짜 그 어떤 것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평생을 묶인 자의 삶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 복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 개인 간증했잖아요. 복음이란 뭐냐면 그 뒤에 외우는 거 말고 시험 당일에도 미역국을 먹을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운명과 사조와 팔자에 묶여가지고 징크스에 묶여가지고 어떤 생각에 묶여가지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점치고 타로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치관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한 인생들이 그거를 자유케 되는 거. 복음이라는 절대 가치와 기준에 어때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서 자유하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델포이 신전에서 평생
장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버릴 수 있겠어요? 복음이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그 즉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진짜 만나면 이렇게 뭔가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단계가 어때요? 더 성숙함으로 가는 거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요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요만큼 성장하고 성장하고 이거는요, 성장할 때마다 이 우리의 그 외피를 벗을 때마다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이게 마치 번데기가 이렇게 나비가 되듯이 한 번 팍팍 성장하는 거지 찌끔찌끔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만. 아니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믿음은 약한 게 없어요. 있냐? 없냐지. 다른 사람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하대. 여러분, 일단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가 매주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믿기 때문이지 아니면 뭐가 두려워서 나오는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고요. 근데 사탄은 어때요? 계속해서 너는 너의 리밋은 이거야. 너는 더 이상은 그러면 안 돼. 그걸 누가 정해놨습니까? 그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게 평생 동안 나를 묶고 있던 어둠의 영,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바뀐 거예요, 하루아침에. 복음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복음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시작. 복음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야, 한번 복음 제대로 들어가면요, 바뀌는 거예요. 야, 나 진짜 지금까지 뻘짓했구나. 나 지금 뭐 한 거야, 지금까지? 내 나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끝까지 나를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이 지독한 어둠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그 영향력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어떤 극단적인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회할 때 그 10대 남자애들 둘이서 찬양하는데 거품을 물고 뒤로 확 자빠지더라고.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 뭐예요? 시작.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은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탄이 아주 별짓 다 할 거라고요. 저는 이 앞에서 솔직히 양심 선언할게요. 나 진짜 두렵고 떨리고요. 이게 보통 긴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라도 지금 눈빛 하나 놓치게 않게 하려고 위해서 저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준비 엄청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이것이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훅 들을 수 있도록 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끝까지 영향을 주고요. 내 자신은 모르는 것 같지만 슬며시 스며들어 이렇게 스며들어온 이 어둠의 영향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어둠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 때 이게 나가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깨어 계셔야 됩니다. 위기 때는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마치 그 점치는 여자들이 그 직업을 그만둔다고 할 때에 주인들이 가만히 안 있고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절대로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처럼 그 가운데 여전히 묶여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찾아내서 그들에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가치를 교류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때요?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흐려버린 일들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은 개인, 가정, 가문, 민족, 열방의 변화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그리고 또 그런 부담들을 삶의 현장에서 뿌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런 작업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묵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복음 증거했다는 이유로 우리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충돌이 있다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목적이 분명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할 때인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옷이 다 찢어졌어요. 그 아까운 옷을. 여러분, 지금 옷도 비싸지만 옛날에 옷은 더 비쌌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옷을 제비 뽑았다. 옷감이 워낙 귀하니까. 그거 갖다가 옷감을 팔면, 잘 들어보세요. 그 옷감을 팔면 겨 입잖아. 겨 입어. 삭으면 옷감은 겨 입을 수가 없는데 그거라도 겨 입을 수 있으니까 그거 팔아서 그날 밤 군인들 술 한잔 하려고 가져간 거예요. 서로 찢어가 나눠가지고. 그걸 왜 찢어가? 한 놈한테 몰아주지. 그 정도로 비싼 거예요. 그런데 복음 증거하다 잡혔더니만 옷을 찢네. 그리고 죽도록 패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내가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증거하고 우리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자녀들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내게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야 진짜 그만둬야겠다. 내가 바울이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복음 우리가 못 들었을 거예요. 맞아도 패도 뭐라고 해도 복음 증거하는데 이게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니까, 매우 분명한 자기 안에 영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 어땠어요? 옷이 찢어지고 뒤지게 맞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찬송을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던 짓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훈련받는 건 어때요? 실제 전장에서 내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읽기요. 이거 우리 안에 영적인 루틴이 돼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은 뭔가 좀 꺼리껴지고 불편해지고, 이거 오늘 밥 한 끼 안 먹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내 안에 아름다운 루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안 읽고 지금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게, 이게 이율배반 아닌가 싶은 생각해봐요. 아니 몰라서 안 읽는 분들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를 돕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유일한 연애 편지가 성경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이메일 보냈잖아, 내 마음을. 근데 왜 안 열어봐? anyway 사랑해. 나 지난번에 메일까지 보냈어. 편지 내가 너한테 그 책상에 올려놓은 그거 읽어봤니?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말이 되는 사랑이냐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그 당시에 그것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바울과 실라는요, 옷을 찢김 받고 그렇게 죽도록 패도 어때요? 자기 사명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까지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24절로 25절 읽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시작. 그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세상에 좀 마음이 평안할 때 기도라도 하지. 좀 내가 마음이 좀 안정이 있어야 찬송하지.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근데 이게 됐다는 건 뭐예요? 누가 시켜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루틴이 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난 불편해. 찬송 안 하면 난 정말 힘이 없어. 이게 돼야 되는데 찬송하라니까 하고 기도하라니까 할 때 되게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너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를 어떻게 인도해 주겠니? 답은 딱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이게 그냥 아주 루틴이야. 안 하면 안 돼. 마치 밥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그냥 거기서 누가 어거지를 시킨 것도 아니야. 너 들어갔으니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라고. 그리고 막 찬송하라고. 그러면 그래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고난이 딱 오면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지. 근데 보통 때는 뭐 이미 와버린 뭐 이런 거 했는데 되겠냐고. 밤비 내리는 영동교 뭐 이런 거 부르는 사람이 이게 고난이 왔을 때 영동교로 달려간다고. 이게 그 뭐냐 항상 그 뭔가 내 안에 영적인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아멘. 없으니까 힘들 때는 막 힘듦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내가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나마 뭐 이렇게 얘기한 거를 떠오르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여러분 늘 해왔던 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힘들더라고. 수십 년을 해왔던 이 루틴을 깨는 게 엄청 힘든데 여러분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저는요 결국 믿음의 싸움은 시간이라고 생각해. 시간이 다 보여줄 거야. 뭐 어떤 간증도 다 소용없어.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가느냐, 내가 끝까지 버티느냐. 이게 진정한 믿음의 진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거야. 이분들이 그냥 어디를 가나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지. 어디를 가나 뭐가 나오는 거야. 어디를 가나 너무 편안하게. 늘 그리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조차도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의미를 담은 노래는 강력한 중독성이 있잖아요. 힘들고 지칠 때, 낙심과 좌절이 밀려올 때 그때 여러분을 살리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전 찬송가 442장이거든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이 찬양만 부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옆에 다 이 허벅지 베고서 누워 있었던 그 느낌으로 나를 꽉 당겨가요. 총각김치 한 번만 물어도 어릴 때 촉으로 나를 사로잡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베스트 찬양은 뭡니까? 내가 항상 찬양을 입에 달고 살면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가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노래를 계속 읊조리게 되면 거기에 멜로디와 가사가 내가 가장 심란할 때 정복하게 됩니다. 나를 극렬히 타는 상황에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헤드셋을 좋은 걸 사세요. 그리고 찬양을 크게 들으세요. 위기 속에서 찬양하고 고난 중에 찬송할 때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6절 다 같이 일어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바울과 실라는 이제 옥문을 열고 나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지금 일어난 현상은 하나님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어떤 일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다음에 또 설교할 때 이해가 되겠지만 이 사건으로 자기는 그 현장에 남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간수장이 그와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에 내가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곳곳에 기적을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키포인트고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내가 직장생활하는 거, 내가 가정생활하는 거, 내가 어디를 가서 무언가 누군가 관계성이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나 살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코드예요. 다. 기타 코드 마냥.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이런 어두움의 일들이 그 다음에 갇혀있는 일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조차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들의 삶에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차 안에 있는 MP3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셀폰 안에 있는 아이튠즈 파일은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우냐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알 때 내가 드리는 찬양, 이런 모든 것도 억지로 시키는 게 되는 게 아니야. 너무 요즘엔 좋은 찬양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놔도 내게 너무 영혼의 풍성함을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드라마 많이 보면 그 트렌드가 그 사람에게 박힌다 그랬어요. 누가 이거 할 때 다 해야 되는 거지. 안 하면 왠지 불안해. 이게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면 어때요? 이게 어떤 종교적인 패턴과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매 삶 곳곳에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삶의 몸에 배어 있으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세상 노래 버리고 찬양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노래가 전해주는 필요 이상의 감정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의 이 은혜로운 중독성은 더 강력해요. 찬양을 멀리하면 언제나 즐겨하는 그 가사와 멜로디가 내 삶 곳곳에 녹아들어요. 그러나 찬양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 그 가사가 여러분을 위로할 거고요. 그 멜로디가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이끌어 줄 겁니다. 저는 세상에 나쁜 찬양이 어디 있고 좋은 찬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찬양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을 원하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43장 21절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노출된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찬송할 때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 찬양할 때 너무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냥 막 잘한다, 아자 이거지.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찬양이 가능한 존재가 없어요. 인간밖에.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 부르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 많이 하세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부터 전 여러분들이 입에서 찬양이 항상 넘쳐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편 3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아멘. 찬양이 그렇게 좋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모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